우리 구역 사역자들, 교사들을 오늘 좀 다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전달을 했는데 오늘 다 전달이 됐는데 이렇게 오시는 거 맞습니까? 하여튼 올 사람은 온 줄 믿고 오늘 좀 하나님 주시는 애들 좀 정리하고 차근차근 금요일 날은 좀 개인 양육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응답들을 좀 가지고 이제는 하는 데까지 한번 그렇게 함께 인도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고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기도가 되어지는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 또 말씀 사역과 이 교회가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략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 인도받아가야 되는 부분에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방향을 맞추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가 힘을 쏟는 훈련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다가 내 생각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빨리 체질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운동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 구원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든지요 이 말씀 운동하시는 것을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말씀 운동의 시급성을 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심부름을 잘하라고 그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가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헌신 봉사하느냐? 말씀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특별히 직분자들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강단의 말씀 심부름하는 거 가장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데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맞추면 되고요. 모든 헌신의 방향이 이거 되어지는 쪽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그렇게 하죠. 내가 했다고.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 왜냐?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했다고 안 하고요. 말씀 붙잡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데 내가 이거 생각해가지고 했다고.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까? 다들 시선들이 지금 몇 명 앉지도 않은데 저하고 다 눈을 마주치세요. 말씀 따라 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요 말씀 운동에 가장 시급함을 누리고 이 일에 가장 시급하게 수종들 수 있는 소중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류 최초의 문제. 인간의 문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누구 말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도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뭘 지켜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이것을 지켜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지금부터 하시는 건 좀 정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최영호 목사님 메시지 듣고 다 정리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정리하셔야 돼요. 또 듣고 또 정리하고. 아시겠죠? 예.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하는데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기어코 안 해요.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본 사람한테는 해도 기쁜데 맛을 못 본 사람한테는 하면 할수록 귀찮아져요. 맛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요 여기에 빠지게 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누가 하는 말을 듣습니까? 사람이 결국은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사람이 누구 말에 귀를 열어요? 뱀의 말에 귀를 열고 뱀하고 대화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누구하고 교제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요? 마귀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 마귀하고 그 교제하는 게 돼버립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한 게 뭐냐? 어제 했던 고민, 어제 했던 생각 안 하기.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6만 번을 생각한대요. 6만 가지를. 6만 번을 생각하는데 99.9%가 언제 걸 생각하냐? 어제 했던 걸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갈등, 방금 전에 했던 고민, 좀 전에 했던 사람 갈등, 좀 전에 했던 사람 고민. 우리가 했던 어제 고민 그대로 가지고 가만히 저를 살펴보니까요. 저도 비교적 말씀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냐? 전부 어제 했던 생각, 사람 때문에 고민한 거, 사람 때문에 갈등한 거, 어제 했던 고민, 그저께 했던 1년 전에 했던 고민까지 끌어내가지고 고민하는데요. 못 말리겠대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자신한테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야, 내가 말씀 충만 안 하니까 내 마음, 내 심령 불신앙 제조 공장이구나, 이거 완전. 따라합시다. 불신앙 제조 공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안 들려? 왜? 말씀,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와도 내 생각을 갖고 돌려버려. 불신앙 제조 공장 다시 바꿔버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도 내 기준,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다시 불신앙으로 제조시켜버려. 야, 무섭다. 내가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마귀하고 놀아나는 놈이구나. 내가 진짜. 이런 생각을 다 했다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뱀이 하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뱀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어떤 첫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12장 이 뱀이 어떤 놈입니까? 9절로 10절 말씀에 옛뱀 뭐라고요? 옛뱀 용 곧 마귀 그리고 뭐요? 사탄 그러면서 뭐요? 밤낮 하나님께 밤낮 참소하는 자라. 이게 마귀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 말 듣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간질, 분리시키고요, 대적하게 하고, 싸우고요,
모함하고요. 참소하는 게 뭡니까? 까발리는 겁니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계속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 일입니까 이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고 마귀 말, 다시 말해서 내 옛날 각인 뿌리 체질 각인데 그거 가지고 말을 듣고 사람 말하고 해버리니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결국은 뭐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완전한 저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요 딱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 방해해요. 말씀만 못 듣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안에 말씀만 담기지 않도록 마귀가 다 줍니다. 세상의 것 다 들려줍니다. 뭔만 못 듣게 해요? 말씀만 못 듣게. 음악도 들려주고요. 별소리 다 들려주면서 뭐만 못 듣게 해요? 말씀만 못 듣게. 여러분요 다 보여줍니다. 세상에 뭐 아름다운 경치, 장관, 모든 것 미디어를 가지고 비디오를 가지고 다 보여줍니다. 뭔만 못 보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못 보게 만들어요. 다 만나게 해줍니다. 다 만나게. 이것 만나고 저것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네 친구 좋아하는 친구 주고요. 훌륭한 사람도 보여주고요. 다 만나게 하지만 누구를 못 만나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누구 장난이요? 마귀 장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까운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따라서 마귀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에 가까운지요. 점검해야 됩니다. 첫사람의 문제. 누구 말을 듣고 누구와 대화하는가? 여러분 어떤 말을 붙잡고 누구 말을 버립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가 왜 왔어요? 말씀 놓쳤어요. 누구 말에 속아갖고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어요? 잘 듣습니까? 이번 주 말씀 이야기했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담고 집중해야 돼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일어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한 말씀만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틀렸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요, 여러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막 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듣고 내가 뭘 생각하는지 바뀌고요,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게 바뀌면요, 여러분요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복음 안에서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비전이 통하는, 그러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때요? 했던 생각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안 해도 되는 말 또 하고 안 해도 되는 생각 또 하고 안 해도 되는 말 또 하고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안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했던 말 또 하고 예? 둘이 만나갖고 어제 했던 이야기 또 한 잔 마시면서 또 해. 뭐 들라고 해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지. 왜요? 내 마음이요 말씀의 귀가 닫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귀가 열린 것 같아도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말씀 들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담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될 겁니다. 내가 뭐 듣고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삶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이 교회가 가는 방향과 함께요 세계복음하는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는요 거기까지 나가버려야 돼. 자, 말씀 운동에
중요성.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교회 강단을 통해서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장대교회 강단 24시간 돌려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들을 사람 듣게 하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 원하기를 미디어나 이런 걸 발달시켜 주셔서요, 틀기만 하면 나오도록 24시간 돌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주신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냥 들려진 게 아니라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빌립보서 2장 16절, 제가 복사해서 50장 나누라고 한 거 혹시 나눠주셨어요? 안 나눠줬어요? 그거 나눠줘야지. 지금 그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뭐요? 여러분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언제요? 말씀이 밝혀질 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길 때에 내 인생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 왜 자꾸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헛된 인생이 되는 줄 압니까? 말씀 밖에 살아서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랑거리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헌신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근데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다르고 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의 관절이 찔러 쪼개져서 치유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는 말씀 맞습니까?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을 찌르지 않습니까? 좀 찌르기도 할 겁니다. 찔림을 당하시고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술을 받으세요. 예. 때로는 목회자 마음에요,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요, 어떤 때는 쏟아놓게 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요, 마음에요, 이 말씀을 완전히 수술로 받아버려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 말씀이 수술칼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날마다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힘이냐. 오늘요, 이 말씀에 대해서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면요, 달라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흉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수술칼이 되든지 아니면 흉기가 되든지.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뭐요? 마음에 유념하라 그랬습니다. 유념. 왜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요, 저 아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 같으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목청껏 외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들었던 말씀인데.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 자체로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습관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그거예요. 아는 말씀인 거예요.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아닙니다.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고. 아이 세상에 히브리서 4장 12절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들었는데요. 평생에 묵상하는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거 있죠. 근데 이번에는 캠프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흉기요?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말씀이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흉기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수술 칼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유념하고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 말씀에 교회 외부, 교회 밖에 문제가 왔어요. 교회 밖에서 막 핍박을 하고 종교인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어놨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요. 뭐요?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불러내가지고 성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끌려갑니다. 또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이제는 뭐합니까? 놓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 밖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답이 속에 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은 보세요. 6장 1절로 7절에 이제는 어디에 교회 내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내부에 갈등, 막 여러 가지 분파, 서로 힐난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뭐합니까? 교회 내부 문제 해결의 키가 뭡니까? 사도들을 세워서 이제는 뭐요? 많은 중직자들, 6명의 중직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의 일들, 이런저런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이 모든 일을 맡기고 주의 종과 사도들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라. 여러분요, 말씀 운동하도록 모든 일에 헌신하면 여러분 응답받고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제 해결의 키가 뭐냐? 말씀 운동. 특별히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에 헌신해버리면요, 교회 살아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교회 내부 문제 해결의 답 따라합시다. 말씀 운동. 예. 말씀 운동의 시급함을 함께 붙잡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그래서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다락방과 만남과 내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시스템, 그럴 수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내 삶에 실제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개인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서 개인 다락방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림이 있어 이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되는 거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단의 이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과 내 직장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게 만들면 돼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포럼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데요,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듣고 또 듣고 한 번 듣고 또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데도 말씀이 지루하지가 않대요. 그럼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어디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에? 내 자신, 나 자신에게서부터요.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 아멘. 오늘 저는 새벽에 전달한 메시지 저는 오늘 2번 들었어요. 아침에 해놓고 2번 들었다니까. 그럼 들으면서 뭐야? 힘되고 또 하나님 주신 답을 또 오고. 우리 성도들 문제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에 답 주고. 아멘. 여러분요, 기도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다 치유됩니다. 말씀이 흘러가면 다 살아납니다.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는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담길 시간이 없어. 여러분 잠시만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 운동하는가? 왜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말씀입니다. 그냥 오직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래서요, 언제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없고 말씀이 끊어진 곳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끊어진 곳에는 어둡고 흑암이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답답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길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가 있는데 돈이 없어도 허무하지가 않아. 뭐 별로 가진 게 없는데도 불안하지가 않아. 왜?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흑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붙잡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의 세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염려의 세력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면 점검하면서 지금 뭔 생각합니까? 뭔 생각을 많이 할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아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빛 앞에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된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실제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 이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누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 선포되면 못 말립니다. 말씀 앞에 막 막아서잖아요. 말씀 앞에 막아서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게 사탄 역사 아닙니까? 사탄 부서져 버리잖아요, 말씀 앞에. 여러분요, 말씀 앞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요, 빛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영적인 질서가 복음 선포될 때 해결돼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내가 수리 중이다. 수리 중이요. 자꾸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체질,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요. 99.9% 어제 했던 불신앙의 생각, 어제 했던 사람 갈등, 어제 했던 돈 걱정, 어제 했던 집 걱정, 어제 했던 이 모든 것들 가지고 또 돌리고 이제는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각인 완전히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 빨리 바꾸세요. 바꾸는 만큼 이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기근이 언제 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기근,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들, 어려움들 언제 옵니까? 말씀이 끊어질 때 옵니다. 말씀이.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양식이 떨어져서 기갈한 게 아니고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강단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옵니다. 맞습니까? 말씀의 관계 단절되면 모든 것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강단을 사모하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마귀한테 속아주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말씀을요 계속 들어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럴수록 말씀밖에는 답이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멘.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럴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수록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일어나야 흑암을 꺾고 믿음이 일어나야 저주재앙이 물러가요. 맞습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 8장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요, 사단은 어떤 것도 안 두려워합니다. 말씀 앞에만 도망가요. 내가요, 아무리 내가 막 마음이 힘들고 막 진짜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안유 꽂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뭘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 감정을 가지고 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생각을 갖고 자꾸만 상대하게 만들거든요.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죠? 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제자라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말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또요, 이 말이 들릴 때까지 또 아멘 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해요. 여러분, 포로되지 마세요. 절대로 포로되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포로되어 주지 마세요. 아멘.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말씀에 매인 자는 삶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약속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뭘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로 11절.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예뱀, 용, 사탄, 밤낮 참수하는 사탄. 그 사탄을 어떻게 이기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는데 생명 걸고 받으세요. 저도 생명 걸고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생명 걸고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서요. 몇 사람 안 모여도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최고 보배예요. 아멘.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뭘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전달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라. 내 말이 아닌 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이 성취된 증거와 응답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런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맞죠?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고 내 건강을 치료하시는 건강 치유에 대한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에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막 하나님 나 교회 다녔더니 뭐 병 낫게 되고 뭐 돈 벌고 뭐 재산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갑자기 막 뭔 일이 되고 그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실천되어 성취되어져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심부름하는 겁니다.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떤 말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만 마음만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있습니다.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어떻게 그러면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자,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것. 아멘.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빌립이 모여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요 두루 다니면서 흩어져서 여러분의 있는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설명하고 전달하죠.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3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고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부족하고 모자란 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자라고 생각하고 제자로 생각하고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 주 1회 다락방 개인 양육하고 하는데 매일 만나는 또 매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나 자신부터 이 말씀으로 매일 살려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은 이상 누구에게 뭘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달하면 말씀은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무너진다면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부터 진짜 행복해져라. 나부터 행복해지고 나부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부터 말씀의 답을 얻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할까봐 막 걱정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종이는 2장 줬지 이제 1장도 안 넘어갔지. 여러분 걱정이 많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앞에 이거까지밖에 안 할 거예요. 너무 긴장 푸시고 자, 말씀 사역자의 준비입니다. 이제 여러분요 아무리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라도 또 아무리 부족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이 예배와 말씀 앞에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전달될 때 사람을 살려요. 때로는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사람 죽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세요. 그 사람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심부름하셔야 돼요. 요즘은 통 입 딱 다물고 아멘도 안 하고 이제 성도들 큰일 났어요. 보니까 아멘 하지 마라 그랬더니 예전에 이제 아멘도 전혀 안 해불고.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심부름할 때 어쩌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때로는 원치 않는 핍박도 일어나고요. 이 말씀 심부름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거 겁낼 거 없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거기에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나 죽는다는 생각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길.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구원의 길 했더니요. 무당의 위층의 주인집이라.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포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3층에 주인집이 무당이라. 이 무당이 교회에 종탑도 못 걸게 하지. 교회 간판도 못 걸게 하지. 무당이라 이 목사님 또 무서워갖고 교회도 못 가. 이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이게? 그래 어디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야. 목사님 지금부터 교회 가서 구원의 길 매일 가서 선포하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그거 하고 나서 몇 달 안 지났어요. 이번에 오셔서 간증했다니까. 구원의 길 했는데요. 지금 무당이 가부러서 주인이 바뀌어버렸다니까. 뭐냐? 주인이 무당이 그 집을 팔고 나가버렸어요. 새 주인이 와갖고 지금 교회에 지금 간판도 달고 정탑도 걸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오고. 저도 새벽마다 혼자 여기서 구원의 길 그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갖고 그려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해 보십시오. 해봅시다. 안 하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 주시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주셔요. 준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요.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요. 셋집에 살면서 거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는 바빠서 못합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 중심이 오직 거기 있어버려요. 말씀 중심. 거기에 있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수요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의 사명 이야기하면서요. 다 이루었다. 아멘. 다 끝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고 이 말씀 운동의 시급함을 붙잡고 정말로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말씀 살아있는 역사 일어나야 되겠구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안 믿어요. 왜요? 생각.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 믿어요. 생각. 안 바꿔요. 바꾸세요. 99.9%가 했던 생각, 했던 불신앙도 하고 했던 불신앙도 하고 오늘부터 바꿔라. 다른 생각할 시간에 말씀 들어라. 말씀 읽어라. 아멘. 해요. 말씀 봐라. 우리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취됩니다. 내게 실현되어지는 역사 일어나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위에 다 버리면 그리스도 위에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욕심 다 내려놓고 딱 오직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남는 응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이 복음 가지고 증인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증인되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신대요. 그냥 뭐 좀 쓰고 말고 막 이런 경제 말고요. 이 창대교회에 하나님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응답의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의 경제가 오는 그런 응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의 시급성을 깨닫고 우리 말씀 운동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 운동의 시급성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통해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성취 응답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역사는 모든 응감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하늘 군대와 천사를 총동원하여 주시며 하나님 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